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미온적이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3장 11절을 좀 볼까요?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또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일단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모세는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예, 바로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내 자격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간다고 한들 과연 그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애굽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텐데 내가 거기에 가서 뭘 어찌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독한 겁니까? 여러분, 모세의 지난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7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과거 왕궁에 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좀 돌아봐야겠다는 뜻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간파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사실상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보십시오, 때려 죽여 원수를 갚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때려 죽여 원수를 갚는 것이 우발적인 것입니까?
즉 자신이 친히 심판자, 구원자가 되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그 이튿날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리고 굳이 참견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의 현장에 참견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자기가 구원자로서 뭔가 대단한 실력을 발휘할 줄 알고,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다가간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26절 이하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동포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려고 합니까?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일 참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40년이나 지났지만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자신을 거부하던 그 이름 모를 한 사내의 거친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던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는 이 말을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듣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40년 내내 모세의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과거의 실패감 때문입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기도해봤고, 나도 옛날에 헌신해봤고, 나도 옛날에 나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나에게 남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많은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패배의식, 이 실패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는 바로 이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을 하냐? 누가 너를 재판관과 지도자로 세웠느냐? 모세는 이 말에 잡혀서 스스로 실패자의 낙인을 찍고 40년을 버텨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내 안에 이런 실패감이 없는가? 있더라고요. 물론 새벽이라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점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그가 아주 멋있게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엄포였죠. 너 죽을 거다. 내가 당장에 너 죽일 거다.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 역할을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엘리야의 모습과 이 모세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실패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거죠. 여러분, 비록 모세의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것, 우리는 그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 여러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실패감이, 영적 실패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열심인 분들,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열심에 취해서 그 내면의 실패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요,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당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 같은 실패투성인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시는구나. 단, 이제는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모세를 설득시켜 나가시고 계실까? 자,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적을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을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이적을 보여주시죠. 우리 3절을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평소에 사용하던 지팡이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애굽의 특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평소에 가장 용이하게 사용하던, 그러나 하찮게 보일 수 있었던 그 지극히 평범한 것을 가지고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모세가 바로 이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애굽의 왕실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 지팡이는 바로 그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때론 우리에게 더 큰 실망감과 실패감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오는 실패감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뱀을 피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원래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매우 위험한 행동인 거죠.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왜일까?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꼬리를 잡고 난 다음에 모세가 느꼈을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뱀에게 집중하지 말고 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일종의 약처방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동안의 실패감에 쩔어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신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평범한 일상, 평소에 내가 갈고 닦은 그 평범한 일상을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할 때는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저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원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세가 비로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처음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뱀에 집중했다면요, 그는 뱀의 머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내 방법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쳐 죽였죠. 과거 자신의 방법으로 일했던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 지팡이와 같이 지극히 초라하고 평범한 인생이랄지라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시적인 언어로,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이적을 보여주시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멀쩡했던 손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품에 넣었다가 빼자 그 손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말씀대로 넣었다가 빼니까 이제는 그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마술이 흥행했던 때라 일종의 마술로 취급받을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술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으로 물러진 피부를 고치는 것은 당시 마술사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냥 이겁니까? 짠, 바뀌었지? 놀랍지? 새롭지?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뛰어나지? 이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기적의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태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품에 넣기 전에 모세의 손은요, 마치 애굽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기 의지적인 손이었던 거죠. 모세는 그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병으로 물러진 손.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현재 모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주저앉은 모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병 들린 손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현재 모세가 느끼는 그 실패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해진 손. 그렇다면 이 손이 어떤 손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이제 이 손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금 새롭게 붙잡힌 바 된 손이 된 겁니다. 모세는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뱀으로 바뀐 지팡이를 움켜잡은 것이죠. 이제 모세는 새로운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명을 확실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뭡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앞에 이 두 이적, 지팡이가 바뀌고 손이 변화되어지는 이 두 이적은 모세와 관련된 이적이었어요. 모세를 변화시키고 모세를 새롭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이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이적은 뭘까요? 이것은 심판과 관련된 이적입니다. 나일강, 애굽을 상징하죠. 피로 바뀐다. 애굽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장에 이것을 모세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저 말씀만 하세요. 이것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행할 이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애굽이 받을 심판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문맥이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과거의 실패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이적들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행할 이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실패감의 근원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선적으로 행할 이적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에 가면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이적들을 먼저 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너의 평범한 일상을 나의 능력의 일상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손을 고쳐주심으로 문둥병과 같이 실패감과 좌절감에 쩔어 있는 모세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쏟은 나일강의 물, 이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세에게 분명히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애굽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이 뭡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부정적이죠.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하지만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모세의 부정이에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그 입 위에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신랑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신랑의 끝에 하나님께서 노를 폭발하시죠. 우리 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이 문맥대로 차근차근 한 절씩 묵상하다 오면은요, 지금 14절 말씀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어이없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폭발하셨어요. 그럼 이쯤 돼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 노 다음에 됐다, 다 때려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놨다. 여러분, 좀 표현이 불경스러울 수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표현해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그분의 자존심을 다 굽히신 겁니다. 모세 앞에서. 진짜 모세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기필코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존심 굽힘, 이 굽힘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8절부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자존심 좀 굽히면 안 되겠니? 이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죽기까지 나에게 순종 좀 하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지금 우리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부정하고 거절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돈과 성공이 혹은 관계의 기쁨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패감을 다시금 감싸 안고 어루만지고 회복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 그 실패감이 회복되어지느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때 그 결과를 보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감을 극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돈, 명예, 관계 회복,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특별한 것을 가지면 되겠지, 내 마음의 상처, 실패감이 회복되겠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감은요, 바로 그러한 세상의 보상과 위로를 먹이로 삼고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고 40년 전의 모세가 아니라 새롭게 회복될 모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직면할 모든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